아미타불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마음에서 피어나지만 실천은 손에서 시작된다. 그 손이 움직이려면 그 손에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이 바로 돈이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있어도 발걸음이 멈추고 뜻이 있어도 손끝이 닿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부모의 약값을 낼 수 없고 뜻만으로는 굶주린 이의 밥 한 그릇도 지을 수 없다. 자비는 생각이 아니라 실행이다. 돈은 그 실행의 도구다. 아미타불은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아셨다. 굶주린 이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밥을 짓게 하셨다.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이었다. 굶은 자에게는 먼저 밥을, 병든 자에게는 먼저 약을.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가 현실과 멀지 않은 이유다. 돈이 있어야 효도가 되고 돈이 있어야 공덕이 된다. 효도란 단지 부모를 향한 사랑이 아니다. 그건 책임이고 실행이며 마음의 빚을 갚는 행위다. 아무리 마음이 깊어도 그 마음이 손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비다. 돈은 자비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현실의 근력이다. 돈이 있어야 사랑이 지속되고 돈이 있어야 자비가 뿌리내린다. 아미타불은 말씀하신다. 진정한 자비는 현실을 떠나지 않는다. 밥 위에 피고 약 위에 피고 노동 위에 핀다. 돈이 탐욕을 낳는 게 아니다. 욕심이 돈을 흐리게 할 뿐이다. 돈은 그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이 맑으면 돈도 맑게 흐르고 마음이 탁하면 돈도 탁하게 머문다. 이 말은 탐욕을 부추기기 위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자비를 현실에서 완성하라는 가르침이다. 가난한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오늘의 식비, 내일의 약값, 다음 달의 전기요금. 그 계산이 마음을 조이듯 죄인다. 그 조임 속에서는 자비가 피어나지 못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워야 얻는다는 말은 가난하라는 뜻이 아니다. 마음의 집착을 비우라는 뜻이다. 그러니 돈을 부정하지 말라. 돈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건 마음이 세상에 닿는 다리이며 자비가 현실에 꽃 피우는 뿌리다. 아미타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피어난다. 그 손이 움직이려면 그 손에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이 바로 돈이다. 효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완성된다. 말로 하는 효도는 잠시 따뜻하지만 손으로 하는 효도는 오래 남는다. 그 손끝이 움직이려면 현실의 힘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돈이다. 부모님은 자식의 마음을 사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보다 현실을 더 느낀다. 내가 아프면 얘들이 괴롭겠지. 그 생각 하나로 버티신다. 그래서 효도는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안심이다. 부모의 노후가 불안하면 자식의 마음도 편할 수 없다. 부모의 잔고가 평화로워야 자식의 마음이 편해진다. 이것이 효도의 순환이다. 아미타불은 말씀하신다. 효도는 단지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로 하는 것이다. 돈이 있어야 약을 사고, 돈이 있어야 집을 고치고, 돈이 있어야 부모의 마음이 놓인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며 안심한다. 그 안심이 곧 복이 된다. 그 복은 다시 자식의 삶으로 돌아온다. 효도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돌게 하는 행위다. 그 복의 물줄기를 막지 말라. 가난한 마음은 효도를 두려워한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조금만 더 모으면 그 말 속에 효도의 시기가 지나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타이밍이다. 줄 수 있을 때 주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 복은 준비된 자에게만 흐른다. 아미타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효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다. 마음으로요. 다른 제자가 말했다. 말로요. 그러자 아미타불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말은 아름답지만 부모는 그 말로 배를 채우지 못한다. 효도는 말로 피어나지 않는다. 그건 밥상 위에서, 손끝에서, 현실 속에서 자란다. 돈이 효도의 도구가 되면 복은 부모의 손에서 자식에게 돌아온다. 그 복이 이어지는 한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효도는 만복의 뿌리다.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은 마음이지만 그 뿌리에 물을 주는 것은 돈이다. 그대는 알아야 한다.
가난한 효도는 눈물로 끝나지만 준비된 효도는 평화로 이어진다. 그 평화가 바로 복이다. 돈이 있어야 효도도 지속되고 그 효도의 축복이 공덕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간다. 돈이 없으면 효도도 불안해진다. 시간은 있어도 마음이 무겁다. 마음은 있어도 손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때 사람은 자신을 원망한다. 왜 나는 더 준비하지 못했을까? 아미타불은 그 마음을 불효의 업이라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부모를 위해 애타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효심이다. 하지만 효심이 오래 가려면 현실의 힘이 필요하다. 부모가 병들었을 때 돈이 없으면 믿음도 흔들린다. 기도는 간절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의사 앞에서 약국 앞에서 돈은 마음의 무게가 된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는다. 돈은 욕심의 결과가 아니라 책임의 증거라는 것을. 공덕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 시주를 하고 싶어도 가난한 자는 늘 망설인다. 자신도 버거운데 어떻게 남을 도울까? 그 마음의 죄책감이 복을 막는다. 아미타불은 말씀하셨다. 공덕은 의지로 피어나고 재물로 완성된다.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복의 흐름을 돌리는 일이다. 그 흐름에는 돈이 필요하다. 돈은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머물게 하는 뿔이다. 절이 세워지고 탑이 세워지고 불상이 조성되는 것도 모두 재물의 힘이다. 돈이 있어야 법이 전해진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말씀하신다. 돈이 자비의 길을 연다. 가난한 이의 기도는 깊다. 하지만 가난한 이의 공덕은 짧다. 그건 그들의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버텨주지 않기 때문이다. 복은 현실 위에서 자라고 자비는 밥 위에서 피어난다. 공덕은 마음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 실천에는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그건 인연의 순환이며 업의 정화다. 그대가 준 돈은 부모의 미소가 되어 돌아온다. 그 미소는 복의 씨앗이 되어 다시 그대의 삶에 피어난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말씀하신다. 효도는 복의 근원이요. 돈은 그 복의 물줄기다. 돈이 막히면 효도도 막히고 효도가 끊기면 복도 줄어든다. 복과 돈은 둘이 아니며 둘이 함께 흘러야 자비가 머문다. 사람들은 돈을 탐욕의 근원이라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돈은 인연의 도구다. 그대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대의 복을 결정한다. 돈을 베풀면 복이 돌고 돈을 움켜쥐면 복이 막힌다. 그래서 공덕을 쌓는 길은 돈을 흘려보내는 길이다. 돈을 쓰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 그건 복을 흐르게 하는 수행이다. 돈이 멈추면 복도 멈춘다. 공덕은 언제나 현실을 필요로 한다. 마음속의 선의가 세상에 닿으려면 그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 돈이다. 부처님의 탑 하나, 스님의 바로 하나도 모두 누군가의 재물로 만들어졌다. 그 재물이 돌고 흘러 지금의 법이 이어진 것이다. 돈이 없었다면 자비도 불법도 세상에 닿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돈을 부정하지 말라. 돈은 자비의 그림자다. 복이 많으면 돈이 따르고 돈이 흘러야 복이 자란다. 돈이 있어야 효도를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공덕을 쌓을 수 있다. 그건 세속의 진리가 아니라 불법의 순리다. 아미타불은 말씀하신다.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자신을 세워라. 남을 돕고자 한다면 먼저 나를 살펴라. 나의 삶이 흔들리면 그 어떤 자비도 오래가지 않는다. 돈은 나를 세우는 기둥이고 그 기둥이 단단해야 복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돈은 세속의 언어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인연의 기록이다.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복이 드러난다. 효도하는 자의 돈은 따뜻하게 돌고 탐욕의 돈은 불안하게 흔들린다. 복이 깃든 돈은 항상 다시 돌아온다. 그게 인연의 법칙이다. 아미타불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돈은 탐욕의 불이 아니라 자비의 등불이다. 그 등불로 부모를 비추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 그것이 진짜 효도요, 참된 공덕이다. 돈이 있어야 효도도 공덕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돈만으로는 자비를 완성할 수 없다. 돈에 마음을 더할 때 그 돈이 복이 되고 그 복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아미타불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돈은 탐욕의 불이 아니라 자비의 등불이다.
그 등불로 부모를 비추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 그것이 진짜 효도요, 참된 공덕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설법이 아니다. 그건 인간의 삶이 복으로 이어지는 법칙이며 현실과 자비가 만나는 자리다. 돈이 있어야 효도도 공덕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돈만으로는 자비를 완성할 수 없다. 돈이 마음과 연결될 때 그때 비로소 복이 자라고 그 복이 세상을 따뜻하게 덮는다. 돈이 탐욕의 도구로 쓰이면 세상을 태우지만 자비의 손에 쥐어지면 세상을 밝힌다. 그 차이는 마음 하나다. 마음이 바르면 돈은 등불이 되고 마음이 흐리면 돈은 불길이 된다. 돈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요, 복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아미타불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신다. 돈이 그대의 손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인연이 그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대의 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모든 것이 업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효도를 위해 쓰인 돈은 복이 되어 돌아오고 탐욕에 묶인 돈은 불안으로 돌아온다. 그대의 선택이 곧 그대의 미래다. 부처님은 세상의 자비를 빛으로 비유하셨다. 그 빛은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돈 또한 그러하다. 그대가 쓰는 돈이 누군가의 눈물이 마르는 빛이 된다면 그건 이미 수행이다. 그대가 부모에게 드린 한 끼 식사가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이미 공덕이다. 그대가 낯선 이를 위해 흘려보낸 돈이 그들의 삶을 살린다면 그건 이미 부처의 마음이다. 돈은 이렇게 자비의 씨앗이 된다. 돈을 통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면 그건 탐욕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다. 아미타불은 말씀하신다. 복은 마음에서 자라고 돈은 그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넓을수록 복이 머물고 마음이 깊을수록 돈이 깨끗해진다. 오늘도 그대의 삶에 복이 흐르고 그 복이 잔고로 이어져 효도의 길, 공덕의 길이 함께 열리기를 바란다. 그대의 통장 속 숫자가 단순한 돈의 합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흔적이 되기를. 그 숫자 하나하나가 부모의 미소가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그럴 때 그대의 삶은 이미 수행이며 그대의 손은 부처의 손이다. 아미타불은 합장하며 마지막으로 속삭이신다. 복이 머무는 곳에 돈이 머물고 돈이 도는 곳에 자비가 피어난다. 그대의 손이 복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오늘도 그대의 마음에 빛이 머물고 그 빛이 삶의 잔고로 이어지길 바란다. 그대의 하루가 부처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길. 아미타불.